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특혜라는 말이죠. 특혜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이 특혜에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죠. 특혜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특혜라는 것은 대부분 비리 혹은 범죄 이런 말과 같이 사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또 좋게 들리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에서도 특혜가 주어졌고 또 정의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가는데요.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어떤 일꾼들을 데려가고 또 오전 9시에도 데려가고 오후 12시에도 데려가고 3시에도 데려가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데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약속을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데려가는 일꾼에게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해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 일꾼이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일당입니다. 요즘의 최저 시급 기준의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이요, 그 하루 일을 마치고 품삯을 다 나눠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일꾼한테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일꾼들이 불평을 해요. 아니 왜 그 사람한테도 왜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불공평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일꾼들의 불평은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4절부터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본문이 어떤 독불장군 그리고 어떤 악질 농장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이 특혜가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과연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가? 우리가 정의라고 하면은 흔히 상벌의 심판을 생각을 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거. 정의로운 거죠, 이게. 이런 정의는 보상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주고, 이것이 바로 보상의 정의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이죠. 또 이것은 성경적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 보상의 정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보상의 정의 개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것이 벌이 되었든 상급이 되었든 우리의 행한 바에 따라 뭔가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와서 일한 이 일꾼들의 불평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받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또 다른 정의가 함께 작동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함께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그것이 홀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의 정의라는 이 정의도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두 가지의 정의가 엮여 있고 이 두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떤 정의가 이 보상의 정의와 함께 작동을 하는가? 제가 그 부교역자 시절에요. 저기 평택 쪽에 송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송탄에 이제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매일 그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교회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다 보면은 인력사무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력사무소가 뭔지 아세요? 일용직에게 일할 곳을 소개시켜주는 곳이에요. 흔히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인력사무소에 나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 각 공사장에서 그 차들이 와서 봉고차가 와서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력사무소라는 거예요. 그 인력사무소는 그 새벽 기도가 끝난 그 이른 시간에 항상 사람들을 태우고 갑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일꾼들이 인력사무소에 그 후에 뭐 나와 있어 봐야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그 일을 찾는 일꾼들 뿐만이 아니라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일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늦은 시간에 나와 있을까요? 이른 새벽부터 나와야 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들은 이 늦은 시간에 심지어 오후 5시에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이 늦은 시간에라도 일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쩌면 이른 아침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가족 중에 뭐 아이가 아파서 정말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후 12시, 3시, 5시 더 늦게 나온 사람일수록 더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더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지금 나가봐야 일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1시간 일해봐야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적은 돈이라도 없으면 오늘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 사람들 이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서 약을 사서 열이 오른 이 아이에게 먹여야 하는 것이고 그 돈으로 한 줌에 쌀이라도 사서 오늘 하루 종일 배를 골고 있는 가족들에게 죽이라도 끓여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대답했죠. 내 마음이다. 맞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루치 임금인 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누구에게 품삯을 먼저 줘서 보내는가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지금 포도원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치의 일당을 좀 주려고 하죠. 큰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줄 때에 어떻게 주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분한테 이게 선물 줘 보셨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선물 주면 그게 편합니까? 주는 사람도 편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편하지 않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도 조금 언짢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주시죠?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지금 주인은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은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먼저 줘서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품삯을 줬으면은 원망을 살 일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서 이 돈을 가지고 집에서 배를 줄이고 있는 가족들 혹은 아파서 누워있는 아이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들의 그 딱하고 급한 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정의예요. 고아, 과부, 외국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인격적인 정의라는 거죠.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분배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배의 정의는 평등하지 않아요. 누가 받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존 롤즈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한 대로 받는 이 보상의 정의는 잘못된 것이냐? 아까 보상의 정의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는 거예요. 보상의 정의도 신구약 모두에서 이 보상의 정의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도 이 보상의 정의는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어요.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품삯을 주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의 품삯을 주인이 떼어가지 않습니다. 미리 약속된 정당한 품삯을 이른 아침부터 나온 사람에게도 줘요. 일했으니 준다라는 거죠. 이것은 보상의 정의예요. 지극히 정당한 보상의 정의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쵸? 맞는 말이죠. 보상의 정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두 종류의 정의가 함께 작동함을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보상의 정의와 분배의 정의 이 모두가 성경적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이 함께 작동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상의 정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상의 정의만 있으면
이 보상의 정의라는 것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보상이 주어지는 기계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정해진 기준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기준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의 정의 시스템에서는 항상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철저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분배의 정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배의 정의만 있으면,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분배의 정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성원들이 일을 할 의욕을 잃어요. 많이 일하나 적게 일하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배의 정의를 걱정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것을 힘들게 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받는 이 분배의 정의는 일할 능력이 없는 자,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봄에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그 오후 5시에 나와서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하기 싫어서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일하고자 하지만 자기네들을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일하려고 하고 일해야만 하는데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그런 무임승차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 주인이요,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돈을 갖다가 막 이게 뿌리지 않아요. 늦게 나온 자들이 이 사정을 알면서도 그것이 딱하다고 해서 그냥 돈을 줘서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일을 하게끔 한 후에 돈을 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보상의 정의 위에서 분배의 정의가 작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오후 5시에 나와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한숨 쉬면서 탄식하면서 일을 찾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또 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점차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급속하게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자란 후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지 저는 매우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을 안타까워하는 건 또 우리 인지상정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살기 힘든데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챙겨가지고 사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그분들을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심사해서 정말로 어려운 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로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나라를 떠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함께 살 것인가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9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류민, 이 땅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난민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무 명확하죠.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스라엘도 난민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하던 그 시대에요.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애굽 땅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떠나서 정말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옵니다. 이스라엘은 난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들이에요. 우리도 한때에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라 방황하던 영적인 난민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거류민들을 돌보아라. 분배의 정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본받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이 분배의 정의는 사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분배의 정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휴머니즘과 다른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막시즘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나 난민 문제는 정치적 이슈이기 전에 이것은 성경적인 이슈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고요. 여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법과 법조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도 봐야 됩니다. 또 국가에서 다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만도 않아요. 시민 차원에서 이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이고 특히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교회는 이 영역에서 더욱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목사님 빨갱이?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하고 사회주의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사회주의 경제는 뭐냐면요. 사회주의 경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중앙 집권적인 경제체제죠. 중앙에서 모든 경제적 주체들을 다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자율성이 거의 없어요. 이런 체제 안에서는 그 중앙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중앙 정부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경우가, 부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어때요?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나 그러나 사실은 더 부패하고 실제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한편 사회적 경제는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를 토대로 하되 그 약점을 보완하자라는 성격이 강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나를 위한 경제 활동이라는 동기를 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나를 위한 경제 활동이라는 바로 이것이 빈부의 격차를 점점 더 심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인간 상호 간의 윤리성이라든가 서로 간의 관계성이라든가 공공선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잃어버린 인간의 윤리성, 상호관계성, 공동선 같은 이런 사회적인 개념들을 회복하는 경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불러요. 사회주의 경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를 재분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중앙에서 다 그냥 나눠준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근데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과정 그 자체를 통해서 이들이 사회적 돌봄을 받게끔 합니다. 요약하자면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이 보상의 정의와 1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 분배의 정의가 이 두 가지 정의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경제 안에 사회적 기업이니 뭐 협동조합이니 뭐 마을기업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 활동이 합법적으로 장려가 되고 있어요. 적극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도 잘 몰라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역량이 되는지 그것도 저는 아직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체적인 아이템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쉽지 않대요.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그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몇 달 내에 우리 교회가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공간을 당장 마련해서 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자고 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정리해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공유하고 또 우리 교회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을 만들어서 또 성도들에게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참하게끔 하는 그런 팀을 우리 교회에서 좀 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발로 직접 뛰기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흥미가 있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자원해 주십시오. 힘들겠죠?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프로젝트를 하듯이 급박하게 갈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설령 그 일이 좀 힘들다고 해도 해질녘에 포도원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일이라면은 정말로 큰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것을 챙기려는 욕망에서 나온 특혜는 범죄이지만 늦게 온 자를 돌보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혜는 은혜이고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기 것에만 열을 올리는 품꾼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중 온 사람까지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될 것이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뛰어넘는 이 정의가 구현된 이 하나님 나라가 또 이 땅에서 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참 지혜가 짧고 저희들이 야박하여서 그저 정의라고 하면 칼처럼 잘라버리는 그런 정의를 생각하였던 저희 자신을 회개합니다. 저희 주위에 정말 1시간밖에 일할 수가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더욱더 돌아보고 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단순히 돈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 사회의 또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세워질 수가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위해 저희가 또 동참할 수 있는 그 결단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